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가스윌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버지의 마음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의 길로 아버지 이끌어주세요. 이게 아버지 일 아닙니까? 계약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아들로서 아버지 원하시는 길을 묵묵히 가는 장면이 오늘 1장에 담겨있죠.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너무 힘든 길이라는 걸 알아요. 십자가가.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지나가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 짊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식이죠. 그랬다가 아니지. 아들이 해야죠. 어떻게 아들도 못하는데 남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이 아들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지금 그 아버지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에 따르고 있고 주님 가신 길이 아버지의 뜻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는 길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되시고 정말 우리 가는 길이 주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도 우리가 지금 그 길 가기를 원하시죠. 함께 정말 십자가 길을 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집에 한 달 정도 아버님이 계셨어요. 그 샌디에고 노인 아파트에 계시는데 리모델링을 하느냐고 저희 집에 와 계셨는데 한 달 채 안 되는 기간에 있으면서요. 저에게는 참 그 기간이 저의 지금 삶과 생각과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 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시면 빗자루 들고 집 다 치우시고 동네까지 막 치우시고 그러시는 분인데 아들네 오니까 얼마나 지저분해요. 특히 뒷뜰에 가니까요 가관이었을 겁니다. 저는 풀인지 잡초인지 잘 구분 못하고 잔디인지 잡초인지 잘 구분을 못하니까 그냥 내버려 뒀고 사실 또 저희 금별이를 키워가지고요 뒷뜰은 금별이가 주인이었습니다.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놈이 돌아다니면서 나똥 싸고 그러니까 그냥 잘 나가지도 않고 그랬어요. 애들이 막 풀이 자라고요. 이게 심어놓은 건지 저절로 자라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데 아버지 마음에 이게 얼마나 참 보기가 좀 민망했겠어요. 아침만 일어나시면 모자 쓰고 나가가지고 풀도 뽑고 돌도 뽑아내고 뒷뜰 정리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며칠 지나면서 이제는요 기대가 생깁니다. 갔다 오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청소가 되어 있고. 그래서 아침에 나가면서 생각하는 거야. 오늘은 뭘 치우실까? 그리고 이제 갑니다. 그러면요 여지없이 그것도 해놓으셨어요. 막 자갈들이 막 어질러져 있으면 자갈들을 모으고 또 어딘 좀 돌이 부족해요. 그럼 또 밖에 있는 돌 주워다가 거기 또 돌을 또 마저 채워놓으시고 그러면서 한 번은 저 있는 데에서 저희 화분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샌디에고에서 가져온 화분인데 그냥 뭐 놔두니까요 이 뿌리가 커져가지고 그 플라스틱 화분인데 이게 그냥 너무 막 뿌리가 커져가지고 화분이 쪼개졌어요. 이게 쪼개져가지고 더 터질 데가 없을 정도로 막 터지기 직전입니다. 그런 걸 이렇게 보시고 이거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보는 데서 화분을 쪼개가지고 그 한 화분에서요 한 6개 7개는 나왔을 거예요. 화분 하나를 가지고 분갈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흙 좀 사오라 그래가지고 흙 좀 심어놓고 그런데 그게요 지금까지도 얼마나 이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크면은 그전에는 상상도 못하죠. 생각도 못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는데 이제는요 그 좀 화분에 너무 화초가 너무 빽빽하게 있으면 좀 이렇게 잘라서 좀 갈라보고 싶어요. 그러면 죽는 게 아니고 잘 살아요. 하나가 아니라 2-3개가 돼도 잘 살아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제 시간만 나면 뒷뜰에 가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뭐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가보니까 뭐가 좀 이렇게 화초가 끊어져서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으면
좀 이렇게 안 됐어요. 그냥 쓰레기통에 직접 즉시 넣어야 되는데 그냥 넣기가 뭐해가지고 물에도 넣어보고 화분에도 한번 심어보고 그러는데요. 그게 살아요. 살아가지고 옆에 또 싹이 나오고 막 새끼를 치고 그러면 얼마나 신기하고 또 얼마나 고마운지를 몰라요. 살아줘서. 이게 그냥 부러진 가지 버릴 수도 있는데 살아나니까. 그래가지고 조그만 것 이것저것 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많이 해놨는데 뭐 죽는 것도 나옵니다. 사는 것도 나오면서 제가 몇 주 전에 주일날 말씀드리면서도 그랬죠. 어떤 때는 제가 막 동료를 그냥 오전 내내 막 동료를 이렇게 부르면요 그렇게 신이 날 수가 없어요.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뭐 이러면서 하여튼 동료 메들리로 이렇게 노래도 불러보고 그랬는데 그 중에 불렀던 곡 중에 하나가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복숭아도 채송아도 한창입니다. 아빠가 메어놓은 새끼줄 따라 나파꽃도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이것도 막 이제 뭐 부르고 아빠하고 나하고 막 불렀죠. 그런데 그 후에 알게 됐는데 이 곡을 만든 분이요 주보에 있죠. 곡을 만든 분은 권길상 곡 이렇게 되어 있고 가사를 쓰신 분은 어효선 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길상 장로님이셨는데 동요 작가죠. 유명한 동요 작가십니다. 많은 동요를 만드신 분. 근데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요 이 권길상 장로님 아드님이 권희창 목사님이세요. 권희창 목사님, 권우성 사모님 우리랑 같이 예배드리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요 막 자랑하고 싶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빠하고 나하고를 만드신 권길상 동요 작가 장로님의 아드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신다. 자랑할 만하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한번 계신데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예. 사실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리고 또 큰아버님도 목사님이셨고 권희상 목사님. 그래서 우리 또 권 장로님, 목사님도 원래 엔지니어로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또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 그죠? 자식 집에 와봤더니 이게 풀밭인지 잔디밭인지 막 엉망으로 돼 있을 때 그거요 다 뽑아내고, 그죠? 돌이 부족한 곳에 돌 좀 깔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달 지내고 가셨는데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이렇게 이해할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건가 보다. 그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자식에 대해서 한량없이 또 그런 마음으로 또 자식들을 키우고 있는 이제 저야말로 이제 끼인 세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오늘 예배 드리면서요. 오늘 하나님이 또 이렇게 따님들 우리 장로님 따님 두 가정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 엄마가 섬기는 교회 한 번 이렇게 예배 드린 게 정말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집사님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한번 소개할게요. 그 아들이 그렇게 힘들게 동부에 가서 공부할 때 믿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믿음 생활을 하지는 못하는데 어릴 때 엄마 아빠하고 함께 예배드리던 그냥 옛날식으로 예배드리던 그런 그리움이 있는데 뉴욕에서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렇게 시골 교회처럼 지금도 옛날식으로 드리는 교회를 가서 내 마음이 그 어릴 때 엄마 아빠하고 같이 예배드리던 그때가 회복이 되면서요 교회 나가고 있다는 그런 간증도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와 같이 예배드리는 것 그게요 한 번 꽃밭을 만드는 거죠. 꽃밭 한 번 만든 게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한 번이라도 엄마 아빠하고 같이 한 번 예배드린 게요 우리의 평생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말이 안 통해갖고요 통역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오늘 이 시간에 뭐 우리가 어마어마한 뭐 정보를 넣어주고요 뭐 지식을 깨우쳐주고 이래서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냥 뭔지 몰라도 한 시간 같이 예배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진짜 꽃밭에서요 정원이라는 거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냥 한 번 한 게 그렇게 본 게 신기하고 해보니까 또 되고 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정말 엄마 아빠하고 함께 한번 예배드리는 것이 평생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또 믿음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어가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빠하고
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아빠가 매여놓은 새끼줄 따라 나팔 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애들하고 재밌게 뛰어놀다가 아빠 생각나서 꽃을 봅니다. 아빠는 꽃 보며 살자 그랬죠. 널 보고 꽃같이 살자 그랬죠. 아멘. 그게 아버지 마음이죠. 꽃 보고 살아라. 꽃을 잘 키워보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에덴 동산 정원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리고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아들 같은 아담에게 내가 이름을 지어라 그러시죠. 내가 이름을 지어라.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과 함께 그 아름다운 이 세상을 정원처럼 에덴 동산으로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일컫는 대로, 아담이 부르는 대로 짐승의 이름이 됩니다. 새의 이름이 됐어요.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죠. 함께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보자.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언어에, 말에 굉장히 그 창조적인 능력을 부여해 주신 거죠. 너가 말하는 대로 된다 그 이야기예요.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도 그렇고 이 아름다운 노래도 그렇죠. 영원히 불려질 거예요. 한번 만들어 놓은 것, 책도 그렇고 얼마나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면서 자,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라. 정말 이 세상을 내 뜻대로 멋지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다스리면서 평화스럽게 행복하게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데 그만 우리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셨죠. 즉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함께 이 동산을 갖고 가자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또 이 세상을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대로 한번 이루어 가보자. 예쁜 꽃을 피워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피우시려고 했던 꽃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가 정원으로 비유한다면은 아버지가 심으시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심으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정원에서 이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만들면서 피워내시려고 하는 꽃이 있었다면 그게 무슨 꽃일까? 오늘 2절에서 예수님은 그 꽃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2절. 본문에도 있고 주보에도 있고 17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앞에도 있습니다. 앞에 한번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신 것은, 그러니까 이 아들이 손대면 모든 화초가 다 살아난다 그 이야기예요. 아들이 손만 대면요 죽어가던 꽃이 다 살아나요. 죽어가던 식물들이 다 살아나.
그런 권세를,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아들 예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심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랬죠.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두 번째,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화초가 다 죽고 있으니까. 모든 꽃들이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으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지구의 모습이에요. 마귀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서,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선악과는 따먹고. 그래서 결국은 죄악의 길로, 사망의 길로, 모든 화원의 화초가, 정원의 꽃들이 다 죽어가고 있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들이 손만 대면 막 살아나요? 그러면서 모든 화초를 다 살려내는 것과 같이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어서 정말 영생의 꽃을 피워내게 하셨던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잘 돼야 아버지 마음 아니겠어요? 고생하지 말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행복하게 사는 거죠.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남 도와주면서 사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육신의 아버지의 뜻도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있어요. 그 마음 헤아려가면서 그렇게 사는 게 그 자식의 본분이고 자식이 할 도리죠. 그것처럼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의 뜻은 영생이구나. 근데 영생의 길이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면서 결국은 모든 사람을 다 살려내는 그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아버지의 뜻이 영생이라는 걸 알다면 영생해야죠. 영생을 선물로 받아야죠. 영생의 꽃을 피워야 되겠어요. 그 영생이 뭐냐 이겁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무엇이라 그랬어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두 사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가 누군가를 또 알아야 되겠지만은 그의 관계도 알아야 돼요. 그 관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예요. The only true God입니다. only true God.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참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그의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를 알아야죠.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이 이 아들 예수를 보내셨을까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의 보내신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예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알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것도 죽게 하시려고. 죽는 자리까지. 보내신 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정원이 망가지고 엉망이 되고 생명인지 죽음인지 풀인지 잡초인지 구분이 안 되고 그야말로요 들짐승들이 주인 노릇하고 막 냄새나고 그렇게 있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그냥 이게 정원인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이것이 정원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이것을 고쳐보겠다고 바꿔보겠다고 모자를 쓰고 밤낮으로 청소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게 뭐냐? 그게 사랑이죠. 사랑으로 치워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이야기는 또 뭐예요? 우리는 포기하고 우리는 져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죄에 익숙하고 엉망으로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은 지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고쳐보려고 바꿔보려고 쓰시겠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쓰레기만 더 못해서 우리가 볼 때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이걸 다시 고쳐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끼리는 안 돼요. 여러분요, 꽃도 구분도 못하는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뭘 고치겠어요? 그래도 해본 사람, 아는 사람이 하면 너무 쉽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 예수다. 여러분 그것만 알면 영생의 꽃을 피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죽어가는 꽃을 살려보려고 아들을 보내서 아들이 목숨 바쳐 비료주고 물 주고 그렇게 해서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정원이죠. 에덴 동산.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야기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영생이죠. 영생.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영생의 꽃을 피우는 방법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물 잘 주고 잘 심어 놓으면 햇빛은 하나님이 비춰줘요. 햇빛 비춰주고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거기서요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 싹도 나고 잘 뿌리 내려서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있고 하나님이 하실 게 있는데 여러분 영생의 꽃도 이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우리 말이라는 거 있죠. 언어, 그죠? 말. 아담에게 이름을 부르게 하고 이름을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이 말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은 무엇에서 나오느냐?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죠. 또 마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내 마음이 가요. 그러면 내 생각은 또 어떻게 좌우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있죠. 내가 보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듣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내 생각을 좌우하게 되고 그 생각이요.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는 그 내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내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면서 결국은 그것이 나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 하나님의 생명, 죽지 않고 오래만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영생인데 그 영생의 지식은, 영생의 선물은, 영생의 꽃은 언제 우리에게 싹이 트기 시작을 하느냐? 여러분, 입술로 시인하시고 말로 고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말을 하는 순간, 말로 고백하는 순간 그게 씨앗인 줄 알았는데 그 씨앗이 열매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말하면 그게 이름이 됐어요. 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100세 이미 남자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90세에 아이 낳을 수 없는 여인 됐다는 걸 잘 아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데 아들을 주시는데 먼저 한 게 있습니다. 뭘 본인들도 믿지 못해요. 본인들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랬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그럼 아브라함의 뜻은 뭐냐?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그런 뜻이에요. 아이가 하나도 없는데 너는 수많은 아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지금 아이 하나 없는데 당신은 수많은 아이의 엄마가 될 것이다. 당신은 우리식으로 한다면요, 아들 10명을 낳을 것이다. 당신은 10명의 엄마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아들, 딸 하나 없는데 서로 부르기를 아브라함,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당신은 10명의 아들의 아버지세요. 그게 아브라함이요. 10명이나 낳을 아버지, 남편을 그렇게 부르는 거죠. 10명의 자식을 둘 아버지요. 그게 아브라함이요. 또 아내에게 뭐라 그러냐? 당신은 10명도 더 아들을 낳을 아내야. 그러면서 사라야 그렇게 부르는 거죠.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데 서로 부를 때 벌써 아브라함이다, 사라다, 그 이야기죠. 너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을 아빠다,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을 엄마다. 근데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실제로 아이 낳을 것 같고, 그래서 1년 후에 아기를 낳았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세상을 아름다운 꽃동산, 꽃향기 나는 영생의 생명을 누리는, 영생의 꽃을 피우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해야죠. 내 스스로.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아멘. 내 스스로요, 자꾸 이렇게 입으로 하셔야 돼요. 나는 사랑받는 아들이다. 나는 사랑받는 딸이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영생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다음에 내가 나를 그렇게 인정을 했다면요. 상대방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딸이에요.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브라함 서로 그렇게 불러줬을 때 믿음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고백하시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도 그렇게 고백을 해주면 그게 뭐예요? 그 다음에는 그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꽃을 잘 피우면 또 벌과 나비가 날아들죠. 그리고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지저분한 정원에도요. 꽃 하나만 제대로 피면은 분위기가 달라져요. 전체를 다 고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요, 빨간 꽃 하나가 피니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저희 또 노란 꽃 하나 이렇게 폈는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다른 데는 좀 지저분해도 괜찮아요. 잘 꽃 피우는 것 하나,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특히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이 아플 때 더 아프죠. 자식이 아플 때 더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내가 직접 내려가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자 그러셨고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오셨을까요? 사람이 되셔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시고 서로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스윌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가스윌연합교회는 예배와 교제, 제자, 사역 그리고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스윌연합교회는 904 이스트 드라이브 스트리트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909지역 983-0994 909지역 983-0994번입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7장, 11장, 12장, 14장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교회에 마당만 밟는 신앙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함부로 드려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짜로 여기서 말하는 이 제사, 이게 예배잖아요. 결국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려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은 아예 측량도 하지 말래요. 측량의 대상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무서우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신앙이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하고 끝내버릴 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계시록을 안 보니까 자꾸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준에 합당한 자들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결국 보호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이 측량자의 기준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그런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기억하세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거긴 쭉정이와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 제단에서 경배하는 이들이 알곡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사역이에요. 첫 번째 사역, 측량하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참 백성과 아닌 자들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양과 염소 구별한다고 그랬죠? 이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그렇게 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보호하겠죠. 예비초로 보내는 데까지 아주 책임지고 보호할 겁니다. 그 일을 이들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 사역을 할 겁니다. 증인 사역. 그래서 이름이 두 증인인 거예요. 증인. 그리고 또 그들을 부르는 이름이 또 있어요. 선지자, 두 선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두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예언 사역,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잖아요. 그 밑에 제가 해놨죠. 참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름 해서 거기 해놨습니다. 첫째, 두 증인. 둘째, 두 선지자. 셋째, 두 감람나무. 넷째, 두 촛대. 이렇게 나왔어요. 두 증인은 증인 사역한다라는 거예요. 두 선지자라는 얘기는 선지자 사역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 증인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는 뭐냐? 두 감람나무, 그러니까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얘기하겠죠.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돌감람나무는 이방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체신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미 없어졌고 이미 무의미하다. 이스라엘, 성경에서 이스라엘 그러면 그거는 영적인 이스라엘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이 안 맞다 그런 얘기예요. 그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로마서 11장에도 나오고 이 마지막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에요. 이건 확실하게 70일애로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다라는 걸 반드시 알고 때가 됐구나. 지금 알리야 운동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잖아요. 점점. 그럼 그걸 보고 이방 교회인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정말로 때가 너무 가까워졌네라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고도 사람들이 그거는 그냥 저기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까 다니엘서에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을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자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시면 안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을 궁금해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두 촛대는 온전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데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교회와 이방 교회 이것이 온전한 만나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 기간은 어떻게 돼요? 1260일인 거예요. 1260일, 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가 아닙니다. 기간으로 보면은 3년 반이나 똑같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한때 두때 반때는 언제의 별칭이라고요? 전 3년 반이요? 후 3년 반이요? 그렇죠. 후 3년 반에 대한 별칭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걸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왜 둘씩인가라는 거예요. 왜 두 증인 했는데 왜 두 증인을 14만 4천에다 갖다 붙이냐 이 얘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마가복음 6장 7절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마가복음 6장 7절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사 몇씩 보내요?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행을 위해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얘기하셨죠. 12를 불러서 둘씩 보내셨어요. 자, 그 다음 누가복음 10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몇 명씩이요? 둘씩 앞서 보내시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대체? 70 택하셨으면 한 무리로 한 5명씩 좀 보내고 좀 그러시지. 예수님 방법이에요 이게. 예수님 왜 둘씩 보내야 되냐면 증인이어야 되잖아요. 증인 사역하려면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지요. 최소 2사람 이상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종들이 가서 전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고 확실하다라는 그 증거를 대기 위해서 둘씩 보내시는 거예요. 둘, 셋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꼭 신약에 보시면 사복음서에 둘씩 보내세요. 12를 택해서 둘씩 보내고 70을 불러서 둘씩 보내시고. 근데 이 12과 70을 불러서 둘씩 보낼 때의 지역은 어디였어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근데 지금 마지막 때에 있을 이 하나님의 종들이 가야 되는 사역지는 어디예요? 전 세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뭐 방언과 족속과 나오잖아요. 전 세계로 가는데 70 불러가지고 돼요? 한 둘씩 해서 35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될까요? 때가 얼마 안 되거든요. 7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총 14만 4천 명이라는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십니다. 부르고 둘씩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기간에 사역을 빨리 감당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14만 4천 불러 둘씩 보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 아들을 낳았는가? 누가 낳았어요? 12장에 여자가 낳았죠. 하늘에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또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고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이가 14만 4천 두 증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자가 낳았어요. 그 여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이어도 되고 이방이어도 상관없어요. 왜냐? 이때 나와서 사역하게 될 이 14만 4천이라는 이스라엘 족속에서 나온 종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역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 이스라엘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저 땅에서 나와서 이렇게 흩어지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기에서 나온 종들이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두 여자가 등장한다고 그랬죠. 첫째는 마지막 시대 깨어있는 교회가 바로 그 여자 중에 한 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본 아이를 낳은 여자, 하나님의 종들을 낳은 여자. 또 한 여자는 계시록 17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짐승을 업고 있는 여자, 짐승에 엎혀 있는 여자. 이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뭐 쭉 이렇게 나오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거기에 가득 들어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읍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읍이다. 뭐 하여튼 이 여자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그 여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의 어미라,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래요 이 여자는. 그래서 계시록에 여자 그럼 두 개가 있어요. 깨어있는 교회, 마지막 시대에 있는 마귀의 세력, 이 세상 마귀 세력, 타락한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결말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11장 7절 죽어요. 순교합니다. 11장 7절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1260일이 사역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증언을 마치는 거지요. 그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이 짐승은 단수입니다. 단수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일까요? 요 짐승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무저갱의 짐승, 뭐가 돼요?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는 그 짐승인 거예요. 그게 올라와서 14만 4천이 사역을 마칠 때,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을 마칠 때 올라와서 전쟁을 일으켜서 죽어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벌써 시간표가 이렇게 맞춰지는 걸 볼 수 있죠.
시간표가 어떻게 맞춰져요? 7년 환란 기간이 이렇게 있는데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 두 증인이 사역지가 여기잖아요. 두 증인. 여기서 사역하는데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근데 실제적인 사역은 짐승은 여기서부터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후 3년 반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럼 요 앞에를 제가 왜 이렇게 썼느냐? 요 기간이 제가 몇이라고 그랬어요? 5개월. 이때 있는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황충의 재앙. 황충의 재앙은 저 위에 있던 용이, 공중에 있던 용이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밑으로 떨어져서 내려와 가지고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 무적행을 열어서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이때 올라와서 황충의 재앙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황충의 재앙을 내릴 때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은 자들은 해하지 말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황충의 재앙이 있을 때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은 자들이 거기에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복돼야죠 여기에. 그런데 이 짐승이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이 후 3년 반 요 기간, 여기에서 두 증인의 사역은 1260일 동안이니까 이게 1260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들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과 전쟁을 하는 시간이 저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날짜가 이렇게 시간표가 잡힌 게 이해가 되세요? 설명이? 예, 되신 줄로 믿고 그냥 넘어가요. 막 안 되셨으면 끝나고 물어보세요. 전쟁을 일으켜 죽어요. 그런데 3일 반 동안 그냥 땅에 있어요.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이 발로 다시 일어나요.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부활해서 올라간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여기가 처음이에요. 이들이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은 누구에게 적용시켰던 말이냐면 14만 4천에게 적용시켰던 말이에요. 그게 14만 4천을 설명하면서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소개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14만 4천과 두 증인이 같다는 걸 놓고 보니까 이 말과 그게 사건과 이 말이 연결되는 게 보이잖아요. 바로 순교하고요, 부활 승천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 거예요. 사역 전 3년 반 사역하고 여기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가 휴거되기도 전인데 이들은 이미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종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거고 이들이 첫째 부활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중생한 것이 첫째 부활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이 계시록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 말들 때문에. 자, 교훈.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 합니다. 이들이 이제 골라낼 겁니다. 그러면 아직 그때가 안 됐으니까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더 자유롭게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그때쯤 되면 거기서 시작해야지 하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 건 불가능해요. 어떤 분들 전도하면 그런 데잖아요. 지금은 잘 즐기다가 나이 먹고 죽기 전에 내가 믿을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물 건너간 거죠. 그런 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신앙 가질 수 없어요. 신앙이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신앙인가요?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셨을 때 아멘 하고 받고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마당만 밟는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가보세요.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과 내 삶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뭐라고 거기서 얘기를 해도
잠시 기쁨으로 받지만 밖으로 나가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마당만 밟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카운트도 안 하시겠대요. 카운트도.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잣대를 들이대겠다. 갈대를 들이댄다는 게 잣대를 들이댄다는 거고, 그 잣대가 뭐예요? 이게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갈대를 이렇게 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이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이들에 대해서 내가 내 입에 검으로 싸우겠다고 그랬죠. 검으로 싸우는 게 뭐예요? 진리, 말씀으로 네가 말한 거하고 내가 말한 게 맞나 한번 확인해 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확인을 해봤는데 달라요. 그럼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의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말씀대로의 신앙이.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를 지금 요즘 오해하는 분들이 조금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무슨 얘기냐? 첫 언약은 뭐냐면 율법 조항이 조항. 규례 하나하나 조항. 율법을 쭉 짜면 엑기스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짜면 10계명이 뚝 떨어져요. 10계명을 또 쭉 짜면 뭐가 나와요? 누구 사랑,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개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안에 구약에서 말한 모든 계명이 다 들어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구약에서 말한 율법 조항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어요? 없어요. 지켜낼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이들이, 이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너희가 말씀에 있는 대로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너희가 구원 얻는 거지, 말씀 믿는 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하고 싸움이 벌어지죠. 다툼이. 그래서 그걸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가져오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 조상도 우리도 지키지 못한 그 짐을 왜 그들에게 지우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더니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목 베어 죽는 것과 그 다음에 뭐 피를 먹는 것과 이런 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우지 않기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조항으로 안 들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에 보면 새 언약을 주십니다. 새 언약.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그 언약의 결론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옛날에는 율법 조항들을 지키려고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노력했어요. 뭐 절기 지키는 거에서부터 이거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이거 안 된다니까요. 그거 못 지켜요. 실패했어요. 그 실패한 거를 요즘 교회가 왜 또 똑같이 쫓아가려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행함으로 지킨다라고 말할 때 그 행함은요, 율법의 조항을 지킴으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그 행함이라는 건 성령과 동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 언약 율법 조항을 지켜서가 안 돼요. 그거는 안 되니까 실패했잖아요. 그걸 다시 바꿔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왜 다시 옛 언약으로 또 돌아가려 하느냐라고 누가 지적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계속 지적하는 게 그 내용 아니에요, 바울이. 그래서 제가 저번에 골로새서 1장 먹고 마시는 것, 초하루 안식일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갖고 막 이제는 본체가 왔는데 왜 자꾸 그림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규례. 그럼 세상 초등학문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었잖아요. 그 율법이 초등학문 규례인데 거기로 왜 또 돌아가려고 하느냐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한 것이라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다. 그건 그림자였어요. 그럼 본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돼요. 예를 들면 제사법이 있어요. 제사법이 완벽해요, 불안해요? 구약에 있는 제사 번제, 이거 완벽한 제사법이에요? 아니죠. 그게 완벽했으면 그걸로 사함을 받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뭐가 불완전하냐면
재물이 불완전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단번에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온전케 하려 왔다. 율법은 폐해지는 게 아니라 온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해진 걸 우리가 갖고 있는데 왜 불안한 과거의 것으로 돌아가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번제 드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네. 우리는 완벽한 제사를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걸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순종. 오늘 말씀이 순종에 대한 내용인데 순종해야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죠. 근데 아직도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내 옛 자아가 있어서 이게 죽지 않아가지고 성령이 계속 나에게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의지로 그걸 누르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결국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해져서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을 비유로 들면서 거기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잖아요. 그 취한다라는 내용이 성령하고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성령에 취하라 그런 얘기예요.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머물면 내 뜻도 살아있고 성령도 있지만 성령의 의지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의 모든 의지를 누르고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나왔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런데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말씀은 하나도 안 보고 저 산에 가서 기도만 해. 그러면 뭘 받는 줄 아세요? 그런 귀신의 영을 받아요. 자기는 기도원 가서 기도했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자꾸 이렇게 하면 영이 들어오거든요. 영이. 근데 귀신의 영이 들어와요. 근데 이게 귀신의 영인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요. 초자연적이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뭐라는 얘기예요?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정말 성령의 인격적인 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올 때는 말씀을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실 거면 말씀도 끊임없이 그만큼 봐야 돼요. 같이. 그래야 더러운 영이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의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습니다.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어디에 들어와요? 깨끗한.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해야겠죠. 회개죠, 결국. 회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 그러다 보면 독수리 두 날개로 업어 너를 인도했다 그러잖아요. 독수리 두 날개가 말씀과 성령이거든요. 결국 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고 얘기했던 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예비초로. 거기 가 있다가 주님 부르시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말씀 봐야 돼요. 정말로. 그런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깨끗함으로 옷을 또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되니까. 결국 이걸 알고 보면 어디로 돌아가는 거지요? 신앙에 우리가 여태까지 들어왔던 기초적인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기초를 정확하게 다져놓고 그대로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간다 그 얘기입니다.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페이스북에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사에서 아래와 같이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편집기자, 취재기자, 그리고 광고사원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장로 부부 찬양단에서 제9회 정기 연주를 합니다. 장소는 윌셔 연합감리교회이며 일시는 11월 13일 주일 저녁 6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550-8778, 213지역 550-8778번으로 연락주시고 총무 백선영 목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추수감사 초청의 밤을 개최합니다. 학교 탐방, 학교 인가 및 과정 소개, 정부 학자금 보조 소개, 학생 비자 소개, 온라인 입학 원서 접수 및 입학 관련 질문과 답변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초청의 밤에는 특별 상품 추첨, 참여자에게는 기념품 및 입학금 면제, 그리고 추수감사, 터키 디너 및 음료가 제공됩니다. 장소는 은혜 한인교회 미라클 센터에 있는 그레이스 미션 대학 예배실이며 일시는 11월 22일 화요일 오후 7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TV 채널 18.10 변경 기념 크리스천 헤럴드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 대회를 개최합니다. 경기 방식은 단식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시상은 1등부터 3등까지 상금과 상품이 주어집니다. 참가비는 개인당 50불이며 협찬 수익금은 홈리스 사역에 사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길을 원해요 아버지. 영혼의 하품을 막는 길은 삶의 갈증이 생길 때마다 신선한 생수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길 원해요. 영혼의 하품을 막는 길은 지금 바로 살아계시는 말씀의 영양분을 듬뿍 섭취하는 길입니다. 피곤한 영혼, 졸음 오는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의 생수 외에는 다른 처방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매일매일의 삶이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듬뿍 섭취하시는 귀한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